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니엘의 영적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삼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보통 작전 기도를 할 때 며칠 하느냐, 며칠 기도할 것인가 그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성경의 어떤 모범을 많이 쫓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40일 금식 기간을 본받아서 40일 작전 기도회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의 새 일의 기도, 그러니까 37, 21이죠. 21일 작전 기도회, 이런 기도회를 많이 하곤 합니다. 예전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할 때 40일 작전 기도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 40일 작전 기도회를 했는데 40일 작전 기도회를 하는 동안 많은 성도들이 병원에 가서 그 영양제 주사를 맞아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40일을 연속해서 새벽 기도를 못 해본 분들이 갑자기 40일 작정을 하고 새벽 기도를 하시다 보니까 이 피로가 쌓여가지고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아야 하는 그런 분들이 속출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쉽지는 않은 기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체질화되고 또 몸에 익숙하지 않으면은 힘들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오늘 2절과 3절을 한번 같이 다시 보시면은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이레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레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새 이레 동안 21일 동안 작전 기도를 했는데 그 기간 동안 좋은 떡과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았다, 또 기름을 바르지 않았다, 금식 기도를 했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4절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 환상을 본 날짜를 정월 24일, 그러니까 1월 24일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날을 계산해 보면 다니엘이 금식하며 애통하며 기도했던 기간이 6월절을 포함해서 21일 동안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6월절 명절에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고 출애굽할 때 그 감격과 의미를 되새기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6월절 명절에 누룩을 넣지 않은 고난의 떡을 먹으면서 자신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자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약속의 땅을 향해 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대의 유대인들도 이 6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그 나라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어디에 있든지 이 6월절을 지키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다니엘의 시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 포로 중에 6월절을 지키고 이 고난의 떡을 먹는 것, 이것도 이 바벨론 포로 기간 중에도 계속되었다라는 얘기죠. 출애굽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다시 그들에게 베풀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기도의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제 강점기 때에도 이 일제가 교회에서 목사들이 출애굽기 설교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나 6월절에 관련된 설교를 하게 되는 것을 금지하거나 회방했던 그런 기록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아무튼 다니엘이 21일간 금식하면서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계십니다. 오늘 10절과 12절의 내용을 여러분 다시 한 번만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응답이 우리가 주를 부르고 주께 부르짖고 이렇게 기도를 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응답된다라는 사실을 항상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엄격히 말해서 내 뜻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이루기를 간구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 생각을 하나님께 강요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이죠. 물론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소원하는 바를 우리 주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당신의 뜻에 부합할 때 그대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 우리가 그 목적을 틀리면 안 되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기도의 모습을 그린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로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자, 오늘은 다니엘이 이 71회의 환상을 본 이후에 다니엘이 했던 새 일회 21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의미들을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한 것 이상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5절과 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5절과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한 것만 응답하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색한 분이 아니라는 얘기죠. 기도한 것 이상, 또 기도한 것보다 더 많이 응답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을 보게 되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내가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는 것을 응답하시겠고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마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생각지 못했던 것, 꿈에도 생각해 보지 못한 일, 우리가 불가능해서 감히 구하지 못한 일들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한 것 이상 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이 71회를 본 이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였더니 세마포를 입은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으로 띠를 띠었고 몸은 황옥과 같고 얼굴은 번갯빛처럼 빛이 납니다. 그리고 그의 눈은 횃불같이 활활 탔고 목소리는 많은 무리의 소리와 같았다.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바로 많은 성경학자들이 오늘 다니엘이 환상 중에 만난 이 사람이 바로 이 땅에 초림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바사의 고레스 왕 3년에 이 환상을 보았으니 연대로 하자면 주전 534년에 주님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5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더 재미있는 것은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볼 때 다른 사람들도 함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자, 환상 가운데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을 다니엘만 보았습니다. 함께 있었던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했어요. 이 장면도 사도행전에 사울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갈 때, 성도들을 잡으러 갈 때 다메섹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함께 하던 사람들도 우레와 같은 소리만 들었을 뿐 주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밝은 빛 가운데 분명히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반모섬에서 종말에 대한 환상을 본 사도 요한이 묘사했던 그리스도의 모습도 오늘 이 말씀의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이런 점을 살펴볼 때 지금 다니엘에게 나타나신 분은 성육신 하시기 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중에 어떤 응답을 받고 어떤 환상을 보고 어떤 놀라운 일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만큼 더 놀라운 체험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만나 뵐 수 있다. 여러분, 세상에 그런 복이, 그런 은총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또한 다니엘은 자신의 민족의 장래를 걱정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의 종말, 역사의 마지막까지도 그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1장과 12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에서 그치지 않으시고 인류의 미래까지도 계시해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의 종말까지 우리가 보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한 것 이상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간구하고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한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는 인간의 뜻이나 인간의 계획을 이루는 작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작업인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기도는 나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우리가 동참하는 과정인 것이죠. 나의 계획, 나의 사업, 그리고 나의 프로젝트에 우리 주님이 동참하시고 우리 주님이 힘을 보태어 주시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기도하는 자를 통해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의 생각과 한계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요 우리는 우리의 능력 이상을 우리는 계획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능력 이상을 우리가 꿈꿀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올바른 기도는요, 하나님 내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런데 거기에 나도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자, 13절과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2일 동안을 나를 막았으므로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한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에 일임이라 하더라. 자,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아무 일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할 때 바사 왕국의 군주가 막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경에는 바사 왕국의 군주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에빌 스피릿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한 영이다, 악마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공동 번역 성경에 보면 페르시아의 호국신, 다시 말해서 그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지키는 우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종합해 보면 다니엘이 기도를 할 때 페르시아의 우상, 즉 마귀가 그것을 회방하며 막았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영적 싸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이 세상의 싸움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영적인 싸움인 것이죠. 기도는 그 영적 싸움의 최전선입니다. 이 영적인 존재들은 우리의 실생활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존재들이 우리의 실제적인 삶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굉장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되고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악한 영들을 우리는 대적하게 되고 그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싸움을 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런 싸움을 하지 않게 될 때 우리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적이 침탈하죠. 적이 우리의 담장을 넘어 들어오고 우리의 집을 침략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공략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죠.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게 합니다.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우리를 분노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다른 우리의 형제들과 하나 되지 못하고 우리를 분열하게 만들고, 그것이 그 악한 영들이 하는 일인 것이죠. 우리가 싸우지 않게 될 때 그들은 우리를 마음껏 농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 동안 기도하셨습니다. 40일간 기도하실 때 사단 마귀가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을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3번 시험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기도를 막으려 한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단 마귀를 대적하여 이겼습니다. 그러자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고 천사가 와서 수종들었다고 마태복음 4장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이 세 일의 기도도 그랬습니다. 기도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회방을 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이 기도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도와주었기 때문이다. 미가엘이 도와주었다. 이렇게 말씀은 기록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주셔서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라는 것을 바로 다니엘의 이 기도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사단 마귀가 방해합니다. 그 마귀의 방해를 이기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은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이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도우사 그들을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 기도를 할 때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고백을 했겠습니까?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여러분, 기도가 그렇게 힘든 것입니다. 영적 싸움에 돌입한 기도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기도입니다. 생명을 건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죽는 것입니다. 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처럼 되도록 기도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생명을 건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단의 권세와 역사를 결박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렇게 온 힘을 다하여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기도의 우선순위가 이 일 저 일에 밀려서 기도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이 핑계 저 핑계로 기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웬만하면 내 능력으로 모든 일을 다 처리해 버리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그 몸이, 그리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이 승리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이죠.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여러분, 다니엘은 기도하다 너무나도 지쳤어요. 이 영적인 싸움이 너무나도 치열하고 힘들다 보니 힘이 빠졌습니다. 호흡이 얼마 남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말할 기력이 없을 정도로 기진맥진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 다니엘을 위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걸고 기도하면 죽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살아나는 것입니다. 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상처와 나약함을 어루만지시는 주님의 손길에 의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에너지를 공급받는 거예요. 새로운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재충전하기 위해서 여행을 갑니다. 그렇죠? 여행도 물론 재충전하는 그런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행 갔다 오면 어떻습니까? 기분은 전환이 되는데 몸은 더 피곤한 것을 여러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일시적인 뿐입니다. 궁극적인 우리의 새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새 힘을 그렇게 여가를 통해 얻으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기도할 때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행 가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행 많이 다니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궁극적인 에너지는 여러분 기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행 다녀온다고 해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재충전도 되고 기분 전환도 되고 삶의 활력도 생길지 모르지만 영적인 싸움에서는 그것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기도는 생명을 건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할 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라고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비록 그 기도가 힘들고 그 기도가 고된 영적 싸움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기도를 드리며 살 때 세상이 우리를 감당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70일의 환란 때가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비록 육신을 입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기도할 때 땅에 있지만 하늘나라에 속하여 사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야 하고 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지막 때를 준비할 때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으라는 영적인 의미는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준비할 등에 기름을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름은 기도입니다. 오늘부터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